오늘이 절기상 종려주일이고 이 종려주일은 또 바로 고난주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고난주간이고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그 사건이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에 우리 1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늘 고난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말씀을 잠시 뒤에 하고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이 고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고난은요, 실제적인 고난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이 종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은 고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을 한번 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고난인지 그리고 이 고난이 또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종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이 뭔가 하면은 종이 죄가 있어서 종이 자기가 잘못해서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 또는 고난을 받는 게 꽤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데도 이게 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내 잘못인지 인정 안 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징계죠. 제일 나쁜 고난이고 제일 나쁜 케이스인데 이런 일은 30년, 40년, 100번, 200번 이런 것을 경험해도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전혀 성숙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이 고난 때문에 당한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고 늘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실제로 따지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사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이유를 자기한테서 찾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전혀 은혜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고난입니다. 이것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까지는 잘못이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자,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잘못이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죠. 그 밧세바하고 이 간음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잘못을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는 자기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잘못을 책망하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의 첫 번째 받는 게 그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죄악 때문이었다. 이제 그래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인데요.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벌써 자기 허물을 인정한 겁니다.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첫 번째 자녀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자,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죄악이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음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성숙했는가를 나중에 압살롬 반역 때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가장 멋진 아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부랴부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저주는 네가 사울과 베냐민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제 피신을 하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하죠. 우리 말하면 저 무례한 놈, 왕에게 저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 왕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당장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막 요압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내게 저주를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저주를 그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한 뜻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이 뭡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말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인한 징계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내가 도망가는 이 사이에도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왜 이런 징계와 고난이 닥치는가 하면 내가 과거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받으면서 허락으로 발견하고 그 저주와 아들의 반역을 동시에 받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그거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주하고 배신입니다. 다른 상처는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상처는 세월이 흘러가도 뭐 재산상의 손실,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또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그거 잊어버려요. 건강 나중에 회복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것, 그리고 가장 친한, 그리고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받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도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개를 받아들입니다. 저주와 반역, 아들의 배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반역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요, 다윗은 단 한 번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고난 당하고 징계 당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네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런 소리를 다윗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신하가 심의의 목을 베릴 수 있는 그 하찮은 인간 하나조차고 저주해도 그 저주와 반역 앞에서 남 탓,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일이 생각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가장 성숙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아무리 따져도 논리적으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것은 은혜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와 반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고난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이고요. 자, 두 번째 고난은 뭔가 하면요, 여기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서 아름다우나라는 말인데 이 번역을 왜 아름다우나라고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은혜가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뭔가 하면 부당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참 이런 고난 많죠, 그죠? 자,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첫 번째 고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내 잘못 아니야라고 생떼 부리지 마시고,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은 그 고난이 은혜로운 고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은 대체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뭔가 하면은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참 부당하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의 결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부당하죠. 예를 들자면요,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내가 운전해 가다가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내가 그거 멈추었습니다. 잘못 없죠. 법을 지켰죠. 그런데 뒤에 오는 음주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내 차를 박아가지고 뭐 차 다 망가지고 내 차에 있던 가족들 다치고, 그러므로 해서 그 건강이 다쳐서 평생 그 당하는 고난, 얼마나 부당합니까? 자기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김혜영 씨라는 134cm, 4.4피터가 되는 작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장한 키예요. 137cm면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키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척추장애를 앓게 됩니다. 왜 척추장애를 앓게 되는가 하면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잡고 술 먹고 난동을 부리면서 애를 방바닥에 팽개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땅바닥에 팽개쳐서 척추가 당해서 평생 척추장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가슴이 막,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여자아이라고 해서 이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보면 엄마 아버지 잘못이지, 잘못으로 따지자면 잘못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술꾼이고 고물상하고 살다가 결국 이런 사람이 또 인생 늘 비탄하다가 남탓하다가 일찍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어머니는, 이 김혜영 씨가 14살 때 어머니는 또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혜영이라는 이 소녀가 14살 때 소녀 가장이 됩니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래서 14살의 가장이 된 이 김혜영이라는 어린아이는, 14살짜리 어린아이 밑에 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을 돌봐야 돼. 아버지 자살해주고 엄마는 정신병원 있고. 그래서 공부하며 직업훈련소에 들어가서 편물을 배웁니다. 편물이 뜨개질이죠.
막 목숨 걸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 벌어들여야죠. 돈을 벌여 식무살이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짜리 소녀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아버지 죽고 엄마 정신병원에 있고 동생 4명을 키워야 되고 식무살이 하면서 기술 배우고 이게 감당이 나겠습니까? 이건 누구 잘못,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모 잘못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죠. 진짜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마침 또 기술이 좋았던가 합니다. 그래서 그 편물을 잘 배워가지고 한국의 전국 기능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래도 장애이지만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보츠나와에 가서 굿호프라는 또 기술 학교를 써서 교장이 되고 나중에 미국 와서 우리가 근처에 있는 나야 칼레지에서 공부하게 되고 맨하탄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돼서 석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편물 그걸 전파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인생이 기구한데 그래도 진짜 목숨 걸고 살아서 다 그걸 극복하는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김혜영 씨가 자기 고난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말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이제 중요합니다. 내게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견딜 만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자, 요 말이 오늘 본문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슬픔은 고난이죠. 징계죠. 이것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까 제가 아름답다가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은혜라고 말했죠. 이 카리스는 은혜로도 번역되고 축복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이 김혜영 씨가 내게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이 말은 오늘 베드로전서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으면 이 슬픔이 있다는 것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크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면은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자, 우리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우리 가운데 이 김혜영 씨와 같은 이런 여기에 걸맞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137cm 이상은 다 큰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부당한 고난은요, 환경과 사회 구조로 인하여서 내가 원치 않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환경이 내게 고난을 주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가 막 내게 고난을 주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런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언덕 뒤에 큰 진흙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그냥 자, 이 진흙 한 덩이를 이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동화니까 이 진흙 한 덩이가 언덕 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진흙하고 돌하고 바위하고 나무하고. 그런데 어느 날 큰 인간이 만든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진흙 한 덩이에 있는 이 진흙을 덥석 포크레인을 떠드니만 큰 트럭에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큰 트럭에 가니까 큰 트럭이 또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도로 건너 한참 갑니다. 진흙 한 덩이가 멀미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평생 움직여 본 적은 처음이니까 막 멀미가 나서 막 어지럽고 막 토하고 그런데 이 큰 트럭이 나중에 보니까 이 진흙 덩이를 우리 그 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빙빙 돌아가는 그런 믹서기 같은데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믹서기 안에 들어가니까 진흙이 갈갈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몸이 부서져서 막 죽는 것 같이 아픕니다. 자, 그러더니만 또 믹서기에 대한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또 다 갈아지니까 떡매가 와서 이리 치고 저리 매치는 거예요.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요. 혼절을 하고 일나니까 자기가 도자기가 돼가 있어.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 인간이란 작자들이 와가지고 이 도자기를 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불 하루에 던져 넣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깨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자기가 되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흙 한 덩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떡매로 치기도 하고 믹서기로 갈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이 진흙 한 덩이가 그 과정에서 이쪽 저쪽으로 참지 못하고 다른 수를 썼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참으면은 은혜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가냐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설교니까 좋은 소리죠. 설교니까 그 진흙 항덩이 동화 얘기하고 뭐 김혜영 씨 같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얘기하는데 그게 뭐 예외적인 얘기지 우리 일반적인 보통 성도들한테 그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이 늘 생깁니다. 설교를 들으면. 맞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애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서 극복했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안 닥칩니까? 닥칩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다시 19절에 무엇이 키포인트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 있으니까 참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consciousness, 깊이 자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닐 때는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체득했을 때, 체험했을 때 안다는 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은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부당함을 당했는지, 왜 당했는지, 그 부당한 고난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경솔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어. 우리가 약간 돼서 하나님도 너와 함께 같이 그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몰트겐이라는 사람이 썼는 책에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보통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달렸다 말합니다. 아들이 고난당할 때 거기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가를 똑같이 아버지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위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있대요. 뭐냐니까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그 찾아보면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분의 2 정도 봤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 날 그 드라마의 어느 부분을 봤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작가가 글을 잘 써요. 처음에는 한 1회 2회 보니까 뭐 애들 뭐 연애하는 로망스 같아서 좀 중간에 보다가 관뒀어요. 이 나이에 청춘 남녀 연애 뭐 보겠느냐고 생각했는데 한 편을 더 봤는데 이 작가가 글을 참 잘 써요. 그래서 그 대사 듣는 재미로 한 편 두 편 봤는데 이게 그냥 로망스만이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근현대사의 한 가정의 애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걸 보여주는 건데 아직 제가 다 못 봤어요. 어제 바로
아침에 요 장면을 봤어요. 거기에 여주인공이 애순이라는 제주도 여학생이 나와요. 이제 자기도 연애해서 결혼하고 아들 놓고 이제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 여주인공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둘이를 낳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 3살 때에 제주도에 태풍이 오고 막 이럴 때 큰딸이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해서 큰딸 데리러 가면서 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 놔두고 갔는데 둘째 셋째 아들이 엄마 따라가다가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셋째 애가 태풍에 밀려서 바다에 가서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은 어디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 그 드라마가 이제 그게 계속 틈틈이. 그래서 이 여주인공 애순이의 평생 트라우마가 뭘 해도 항상 가슴에 남는 게 자기 잘못으로 큰딸 챙기러 갔다가 막내 아들 죽이게 되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한 50대 중후반이 되죠. 그 여자 아이의 할머니가 있어요. 아빠의 엄마죠. 그런데 이 아빠의 엄마 할머니의 그 드라마 보면 마지막 생일날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 걸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고 누가 무슨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생일날에. 이제 그때 여주인공 이제 애순이가 오는 거죠.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들어오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이 손녀딸이 와서 할머니 내 왔어요 하니까 가족들이 말하죠. 할머니 지금 아무도 못 알아봐. 그냥 말하지 마. 우리끼리 우리끼리여서 먹자 이랬는데 할머니가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여주인공은 알아보는 거예요. 너 왔냐? 내가 널 알아봐라고 말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손녀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가고 손녀딸하고 이 할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할머니가 이런 얘기, 치매 걸린 할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 애순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 안다라고 말을 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네 인생 고달팠지. 네 다 안다. 네 속 다 안다라고 2번 반복하는데 거기에 애순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머니 무릎 위에 얼굴을 먹고 엉엉 우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네 아들 일찍 죽어서 인생 고달픈 거 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 아들도 일찍 죽었거든. 이 할머니 아들이 누구예요? 애순이 아빠예요. 근데 이 애순이 아주 어릴 때 병 걸려서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그걸 할머니가 가슴에 묻고 있는 거야. 평생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기 손녀가 또 자기하고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일찍 아들을 잃어버린 할머니는 일찍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 손녀딸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픔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가슴에 맺힌 것 그걸 최후까지 기억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만 기억합니까? 자기 아들 일찍 잃어버린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자기 손녀딸이 일찍 아들 잃어버려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 것을 내 다 안다고.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 여주인공은 그 앞에서 할머니 무릎 위에서 엉엉 울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가가 글을 잘 써요. 뭐 아는 거예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내가 네 다 안다, 네 속 다 안다, 내가 안다.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말한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저주를 당해도, 내가 잘못 없는데도 저 사람이 저주를 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날 배신하고 모함해서 내가 감옥에 가도,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옥에 갔고 나와 함께 배신을 당했고 나와 함께 매를 맞았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경험했던 똑같은 하나님이 내가 네 얼마나 부당하게 당했는 걸 다 안다. 이 말을 우리가 진짜 믿고 들을 때 우리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흙덩이나 김희영 씨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이민생을 와서 얼마나 그때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병 걸리고 네가 왜 지금 사람들한테 배신해서 왕따 당했는지 내 다 안다. 나도 그때 네처럼 왕따 당했고 네처럼 내 병 당했다. 다 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그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견디면은 이거는 아름답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요 부부 사이에 금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알죠? 아까 그 폭삭 속았을 때 자기 막내 아들 죽은 얘기는 부부 사이에 얘기 안 해요. 평생을 그렇게 친해도 한 몸이 돼서도 그 얘기는 안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혼자 그냥 생각만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다고 말 때 그게 인생의 회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로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 고난이고요. 세 번째 고난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첫 번째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건 어떻게 보면 고난이보다 징계에 가깝죠. 그러나 이 징계에 가깝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고 깨달으면 이건 은혜로운 고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당한 고난.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은혜로운 고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뭔가 이제 갈수록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부당한 고난도 진짜 억울하지만 이것도 진짜 억울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현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이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무슨 일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나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선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을 행했는데 그 대가로 가인으로부터 들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이건 또 부당한 고난하고는 또 다르다고요. 부당한 고난은 선은 행하지는 않았죠. 이건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누가 제일 이익을 봅니까? 사울이 제일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한 거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큰 유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이 선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르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또 하나 진짜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라야 되는 거야?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결과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관원들이 이 여종의 신통력이 없어진 거 보고 모함해서 관가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 고난을 물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로서 중간 결과로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은혜로운 고난? 물론 해방 거기서 나와서 해방 그 감옥에서 나오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아예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럼 이게 왜 은혜로운 고난인가?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왜 은혜로운가 하면요,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은혜로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나의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해야 되겠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마음에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길은 천하에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키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건 사기 설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주님을 닮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을 닮게 되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다 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당해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못하니 그리스도를 닮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진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살면요, 세상의 기쁨은 다 진짜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양귀자 씨의 숨은 꽃이라는 소설에 이런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를 보면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학적으로 사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눈동자는 흰 자위가 아니고 검은 자위로 보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 양기자신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흰 자위가 아니고 검은 자위로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어둠을 통해서 보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 어둠이 아니고 고난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의 검은 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은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그 세상이 진짜 세상, 그 세상의 진짜 면목을 본다는 겁니다. 검은 자위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하늘에 가서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별 안 보이죠. 그러나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이 있죠. 별이 있어도 왜 안 보입니까? 밝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둠이 없으니까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별이 밤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어둠이 오면은 그 별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온실에서 자라서 인생이 뭔가를 몰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는 한 진짜 세상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볼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보이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 고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요, 제발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나의 잘못을 인하는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고난과 징계는 은혜로운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참 부당한 고난 많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나쁜 소문을 내고 공격하고 욕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차가 치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 당하는 고난 내 다 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일 해준 그 당사자가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을 닮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물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는 이번 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고난을 안다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